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전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상태가 어땠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1장, 2장, 넓게는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그 땅의 이름이 에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곳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많은 소출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개의 강줄기가 맞물려 있는데 그 4개의 강줄기가 있는 그 동산은 너무 아름답고 먹을 것이 참 많다. 살기 좋았더라.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 먹고 마시고 기뻐해라.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예외를 두십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임의로 먹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쉽게 번역하면 니네 마음껏 먹어라. 나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 다 먹어도 된다. 마음껏 살아라.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먹으면 너희들 진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면서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 그 나무 열매는 못 먹게 하셨을까요? 어려운 질문 같아서 예를 드리겠습니다. 1번, 그게 맛있어서. 2번, 에덴에 있는 수많은 과실 중에 그게 가장 비싸서. 3번, 유기농이라. 4번, 아까워서. 뭘까요? 답이 없죠. 근데 하나님 못 먹게 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모든 걸 허락하셨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에덴 중간에 그 나무는 안 놓는 게 낫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아예 아담과 하와가 손댈 수 없는 곳에, 볼 수 없는 곳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곳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녁마다 이렇게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이 좀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서랍 속에 집어넣거나 멀지 안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자리에 눕죠. 그런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들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변두리에 있거나 전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거나 만질 수 없는 곳에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걸 중간에 두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게 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그 중앙에 이 나무를 두셨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아담 하와야 잘 생각해. 너희들에게 허락된 모든 것 다 먹어도 돼. 너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못 먹게 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 너희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이고 이것을 너희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은 누구시며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너희 잊지 마. 그래서 이렇게 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요 비싸거나 맛있는 것이거나 유기농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을 거야.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있잖아, 저 한쪽에 너희들을 위한 거 말고 나만을 위한 농사를 지어. 대신 농약 치지 마. 벌레 잘 잡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건 너희들 먹지 말고 그건 비싸고 맛있는 거니까 내가 먹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요.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잊을까 봐 그 가운데 말씀으로써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나야 라는 것을 밝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결국 먹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나이가 나오거든요.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언제 먹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먹었어요. 근데 이 아담이 죽은 나이는 930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라친 겁니까? 아니면 뭐 협박을 하다가 사실 뭐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뭐 이런 과장법을 쓴 겁니까? 아니면 930년 이후에 내가 그 사형을 집행하겠다 그러고 죽이신 겁니까? 너무 웃기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들은 정녕 죽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성경이 한 가지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육신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것을 사망으로 설명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명과 연결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 아담과 하와는 그 징계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너희들 이거 먹으면 정녕 죽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 아니라 너희들이 살고 싶은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인 걸 너희는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창세기 3장에서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과 10절을 우리가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을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게임했던 것처럼 못 찾겠다 깨꼬리. 도무지 너희들이 너무 잘 숨어서 너희들의 굉장한 그 숨는 실력 때문에 내가 찾을 수 없다. 그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연결되어 있는 걸 본인 스스로가 끊어버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데 네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늘 질문하는 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기록에 나와 있는 이 사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사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다. 외형은 멀쩡한 것 같지만 너희들은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 너희들 외형은 삐까번쩍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교회는 죽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이 3장 1절과 2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분명히 이야기하죠.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 죽은 교회다. 외형은 멀쩡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교회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3장 1절에는 하나님이 본인의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 일곱 영과 일곱 비밀은 뭡니까? 성령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사대 교회는 외형은 멀쩡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지 않느냐,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우리 또 질문할 수밖에 없죠. 대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성령의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런 겁니다. 플레로를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실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원래 인간인데 또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까지의 시간만을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한국 교회와 가장 흡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대 교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 큰 금 광산이 있었습니다. 금맥이 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많이 머물렀던 장소예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는 컸습니다. 그리고 외형도 조금 괜찮았습니다. 돈이 많은 도시이다 보니까 교회의 형편도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수는 증가하다 보니까 교회 외형은 커지고 동네 이것저것 십자가 예배당은 많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의 신앙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만하고 어느덧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률이 1위네 2위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성도가 너무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는 연구 대상이다 이럴 정도로 한국교회가 외형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까? 교회는 왜 비판받습니까? 교회라고 불리운 그곳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 같은 사람을 안 좋게 표현하고 교회를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 왜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조금 불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도가 떨어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서 6일 동안 그 삶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마음껏 살고 이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여기니까 엉망이 된 우리의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저 같은 목사를 크리스찬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복음 모르지 않습니다. 진리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 우리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데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다만 교회에 모이는 이 시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이것 말고는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들 이 중에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회개하십시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찬양 부르는 거요.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을 담아서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신령한 것으로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요. 중요하죠. 쉬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을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전도하는 거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밖에 없다면 우리 또한 회개해야죠. 월요일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에 화요일을 맞이하고 수요일을 맞이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6일 동안의 삶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내용으로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살아내셨던 그 인생은 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본인에게 뺨을 한 대 때리는 사람에게 오른뺨을 갖다 대고 이만큼만 가달라 그러는 사람에게 더 가주고 본인에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과 함께 거하며 약한 자와 함께 머물고 그렇게 본인이 공생의 기간을 살아냈던 그 인생을 우리에게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집니까? 밖에서 훨씬 많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 속에서 그 생명을 가진 자처럼 살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심각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같이 야고보서 2장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다 찾으셨으면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귀신도 믿는다.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귀신과 다를 게 있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주일 한 번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조차 하지 않았고 그럴 시도조차 하지 않은 교회의 문제고 목회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다만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만 표현하는 것 그것 이상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넓은 공터에 가서 연 날려보셨습니까? 요즘에 뭐 드론 날리죠. 저희 집에 이제 드론도 있고 연도 있는데 트렁크에 항상 갖고 다닙니다. 아이들과 어디에 가면 연을 자주 날려요. 여러분들 연 높이 날리면요 정말 높이 날아가요. 방패연인데 좀 더 높게 날리겠다고 제가 실패 2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멀리 날리거든요. 2개가 있었어요. 이게 2명이 싸우기 때문에 둘 다 같이 날리다가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 연 보고 있으면요 뚝 줄이 끊어지는 순간 바로 꼬꾸라지지 않아요. 둥둥 떠다닙니다. 우리는 알죠. 줄이 하나 끊어졌구나.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거 보고 날아다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곧 있으면 그거 꼬꾸라져요. 교회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외형적으로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옆구리에 성경책 하나 끼고 룸밀러에 십자가 하나 달고 예배당에 나오면은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꼬꾸라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처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신앙이 오늘뿐만 아니라 6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지금 당장은 날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외형은 멀쩡하지만, 십자가는 높이 서 있을 수 있겠지만, 예배당은 있겠지만 우리 죽어가고 있는 교회예요. 저 라이프교회가 그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봤을 때 야, 쟤는 뭔데 저렇게 사냐?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주일날 교회 가는 애야. 이걸로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확인하기에 우리 너무 가난하지 않습니까? 야, 쟤는 헌금하는 애야. 이걸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까? 제 밥 먹기 전에 기도해.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야, 내가 예수는 안 믿지만 쟤 사는 거 보니까 쟤 괜찮은 애야. 내가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쟤처럼만 살면은 누가 교회 욕하겠니? 야, 내가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뭐 잘 모르겠지만 저 교회 보니까 선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찬양하는 만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하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대교회 외형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도 단단하게 만들라라는 이야기가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저한테 보냈습니까?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3장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우리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우리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우리 앞에 있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배를 시작하며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죠. 사도신경 마지막 문장에 이런 고백이 나와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문장과 함께 걸려있는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아세요? 거룩한 공회와. 공회 그러니까 어렵죠? 교회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고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을 기억한다는 건요,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바른 신앙이 드러나서 나의 신앙이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성령이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어 밝히 보여주고, 작게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의 역할로서, 형제자매의 역할로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얘들아, 내가 잘 알아.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는 것도 알고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는 것도 알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그거 진리에 어긋나지 않아. 근데 있잖아, 믿음이 약한 지체가 있으면 덕이 되기 위해 네가 해도 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훌륭한 믿음 아니겠니? 그것이 진리에 벗어나지 않지만 뒤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잠깐 조용해 주는 것 훌륭한 믿음 아니겠니? 저기까지 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덕이 되기 위해서 거기서 멈춰주는 것, 그거 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교회고 그게 가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과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때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2023년도에 예수를 믿지 않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거나 2010년도에 예수를 믿었거나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혈통이 훌륭하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헬라 철학을 공부해서
똑똑하기 때문에 진리를 남들보다 더 빨리 발견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 너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먼저 내가 너를 택하고 먼저 내가 너를 이 자리를 부르고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했던 그 이유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인생을 통해 너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처럼 세상 속에서 빛처럼 등대처럼 소금처럼 살아주겠니? 거기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일주일 중에 주일 빼놓고 나머지 삶에서는 우리의 마음껏 살고 오늘만 신실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여기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탄식하고 에라 모르겠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는 정말 예수 믿는 자의 다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앉아 힘이 빠져있고 기운이 빠져있고 신앙을 잃어가고 있고 그 사람을 위해 조금 더 크게 입을 열어 찬양하고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조금 더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령이 충만하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대교회가 한국교회에 가장 많이 닮았다 그랬죠.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유일하게 사대교회만 칭찬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야 니네 이런 거 잘했어. 근데 있잖아, 이거 좀 못했어. 야 너희들은 이게 참 잘하더라. 그런데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 야 너희들은 다 잘하는데 이거 하나만 고치면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대교회는 칭찬하지 않아요. 하나도 칭찬이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칭찬할 구석이 하나도 없고 스펙이 안 좋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고용해서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절대 그 사람 고용 안 하죠.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누가 잘못 말하면 안 됩니다. 예입니다. 예.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전 사대교회 문 닫았습니다. 아니면은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거든요. 칭찬만 있어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사대교회가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전 합병시켜 버렸습니다. 목사 너 사임하고 성도님들은 사대교회에 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합쳐서 같이 신앙생활해. 사대교회 문제투성인데 이거 어떻게 고치겠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 그래도 편지를 보내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생명책의 이름과 흰옷을 약속할게. 여기에 교회의 다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내년에는 바뀌고 10년 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벽하게 바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가능성을 발견하시고 야 얘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쟤와는 조금 달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칭찬할 것 하나도 없는 사대교회조차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교회로 내가 만들 거야. 왜요? 내가 그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요, 교회는요, 세상과는 달라요. 쓸만한 사람 데려다가, 그럴만한 사람 데려다가, 유익이 있는 사람 데려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 이사야서 5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목마른 자도 오고 힘 없는 자도 오고 세상에서 약자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오고 세상에서 거절당한 사람도 오고 그런 모두들 다 와라. 여기가 교회다. 내가 그런 글을 안 바뀌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세상은 다 포기했지만 내가 끝까지 끌고 가서 살아있는 교회를 내가 만들게. 그러니 너희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 라이프 교회가요, 누군가가요 저처럼 소리 지르는 목사 꼴보기 싫어서 우리 교회 떠나겠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저 떠날 거예요. 괜찮습니다. 맨날 침 튀기면서 목사님 맨날 저런 얘기만 하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나 교회 떠날래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여기 왔는데 라이프 교회도 안 받아주네요. 이거는요, 문 닫아야 돼요. 교회. 그거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세상 속에 전혀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여기서도 거절당하고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사대교회 편지 보내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목사로 부르시잖아요. 우리 다 크리스찬으로 부르셔서 네 죄를 내가 아는데 다 용서하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성령 충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조금 더 복음에 깊이 있고 가까이 다가서 있다면 우리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작게는 가족이고요, 조금 더 넓게는 교회 공동체고요, 조금 더 넓게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높이 솟은 십자가는 없지만, 외형적으로 삐까뻔쩍한 예배당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오늘뿐만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도 크리스찬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 노력,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좀 포기하는 그 노력, 그것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그런 생명이 있는 교회, 그렇게 흰 옷을 입고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신앙이 주일에 머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에도 내가 크리스찬이고, 화요일에도 내가 신자이고, 수요일에도 성도이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도 내가 교회가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 라이프 교회를 주께 맡기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